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다. 먼저 11절에 보면 늘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늘 마귀의 시험이 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인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성도들은 늘 마귀의 영적인 시험을 먼저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늘 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 마귀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먼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전신갑주를 입는 게 먼저입니다. 마귀가 이미 시험이 들어오는 후에 입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그럼 늦은 거예요. 저는 오늘 영적 전투를 이기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부분적인 전투를 이겨야 결국은 전쟁을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매일매일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이겨야 마침내 우리 일생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영적 전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순간순간, 매 순간이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일생 동안 이 세 가지의 영적 전투를 잘 이겨서 마침내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였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생각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느냐? 의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 그랬느냐? 먹으면 죽는다 그랬느냐? 죽지 않는다. 생각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해야 된다. 생각의 전투에서 쓰러지면 우리는 모든 전투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다 이겨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이유가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면 그 생각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나에게 명분이 있어 보여도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면 그건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줄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생각,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는 생각, 그건 다 이겨야 됩니다. 그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명분을 주지요. 죄를 지을 명분을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명분이 없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속에 평안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대적함만이 가득하거든. 마귀는 늘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지요. 첫 번째, 생각의 전투를 늘 이기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리하여 날마다 때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싸워 이겨야 될 전투는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너의 말대로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자리였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보고 온 가나안은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적들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저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셔서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즉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의 자녀들 2세대들과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사장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세상과 사람에게 하지요. 아무도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이 마귀에게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마귀의 심에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으로는 내가 마귀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요.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나라의 수많은 군사들이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지요. 무슨 전투, 무슨 전투. 그 전투가 이겨서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영적인 전쟁을 이기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순간순간의 전투에 지면 결국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전투가 생각의 전투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전투가 말의 전투라고 그랬어요.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하는 이 입술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 날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입술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불평의 마음들을 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영혼을 살리는 입술, 복된 입술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우리가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지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상대방은 어쩌면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러나 그 말은 가장 먼저 자신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 그 말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믿음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남이 실수했다고 화를 내십시오. 화는 내 영혼 속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장래가 잘못했다고 막 화를 내보세요. 결국 그 화는 누구에게 쌓입니까?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찬송의 입술이 되고 믿음의 입술이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말의 전투에 이겨서 우리 일생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루의 전투를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일생을 기도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노예로
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왕이 4번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그 나라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한다고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로 그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시험을 당하였지만 승리했던 비밀은 뭐냐? 그의 일생, 그가 바벨론의 노예로 사는 동안 왕이 4번이 바뀌는 그의 일생 동안 그 삶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다니엘의 일생이 위대한 것은 하루에 있습니다. 하루 3번.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단 한 번의 어떤 방법을 통하여 바꾸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하루하루가 단련되어져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도 많은 사람이 허황됨을 가져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기도 생활을 단 한 번의 무슨 방법을 통하여 그걸 뒤집으려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3번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루의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일상이 있어야 위대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다니엘이 그들의 모략을 이겼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은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넣자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시간을 정하고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복되게 하셨어. 그 모든 모략과 시험을 이기게 한 것은 다니엘이 묵묵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자리가 결국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루를 이겨야 일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하루는 전투입니다. 하루하루의 전투를 이기고 이기면 결국 일생이란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하루를 승리하면 그 운명 자체가 성리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일상이 결국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나의 일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씨앗 속에 나무가 있지요. 씨앗 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작은 씨앗.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씨앗과 같은 것. 그 하루를 잘 심어서 우리가 푸르른 진리의 나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은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그 전투는 생각의 전투요, 말의 전투요, 하루의 전투입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매일마다 영적 전투를 이김으로 마침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